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현실로 이미 우리에게 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말씀의 명확한 명령과 분명한 뜻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 있고 떠나 있고 이미 떠나가 버린 이들이 한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만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옷을 입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고, 그 옷은 곧 우리에게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창피하게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종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받는 바 우리가 겸손함으로 들어야 할 소리라면 온전하게 마음을 찢고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대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오니,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더없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옵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저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왔다면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말씀에 기대하옵고 소망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두고 봐야지 알겠죠? 예. 여러분,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뭐가 기대가 되시는 건가요? 예? 뭐 은혜를 기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내년부터 일부 예배인데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여러분 일부 예배 한번 구경이라는 말은 안 되고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릴 텐데 대제사장의 복장이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또 그와 맞먹는 또 옷을 입고 있잖아요. 분명히 신약 성경의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화려한 패션이나 감각이 아니라 그게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걸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걸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옷 입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분이고 신분이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옷을 또 어떻게 입고 왔구나, 오늘 어떻게 또 패션으로 어떻게 또 코디를 해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우리의 겉옷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옷 입고 하늘에 거신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룻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룻기는 사사기
다음 이어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사시대 다음 룻기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또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사사기 다음 그 다음 시대가 룻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기록된 거는 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룻이 살아서 활동했던 시대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대라는 거죠? 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룻이라는 여자가 우리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예요. 시대를 태어나기를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에 태어났고 신분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이방의 구체적으로 모압이잖아요.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출신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 살고 있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섬 그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롯의 두 딸이 빠져나왔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자신들에게 후손이 없다라는 걸 알고는 후사를 이어갈 요양으로 무슨 짓을 했죠? 그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딸로부터 모압이 탄생이 됐고요. 둘째 딸로부터 암몬이 탄생이 돼요. 이게 성경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족속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모압과 암몬이요. 바로 그 룻은 그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이 여자는 정말 기구한 운명이고 아주 더러운 인생이에요. 뭐 하나 볼 게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낼 자격도 없어요. 그죠? 자꾸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쥐구멍으로 자꾸 들어가야죠. 자,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시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바로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를 보면 되잖아요. 사사기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이미 살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시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말씀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번씩 또 읽어보신 거고요. 사사기 17장 6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어떤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정리되셨죠? 뭐가 없었으므로요? 왕이 없었으므로.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18장 1절이요.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예, 그 상황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19장 1절이요. 19장 1절이요. 그러고 보니까 한 면에 다 나와 있네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요. 예,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역시 피나레를 장식을 하죠. 그때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때 제가 네 군데 같이 읽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사사시대 특징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또박또박 해주시면 우리 애들 대답 진짜 잘해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놈들이 뭐가 될지 제가 걱정이 아니라 진짜 기대 만빵이에요. 정말. 여러분 꼭 일부 예배 보내세요, 아이들.
제가 선생님들하고 책임지고 길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길러낼게요. 와, 정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요. 오늘 제가 선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1년 내내, 지금 1년 반을 제가 양육을 하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키웠잖아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등잔, 떡상, 촛대를 다 얘기를 해요. 등잔이나 촛대나 똑같은 거구나. 분향단, 떡산, 등잔을 다 얘기를 해요. 성소, 지성소 얘기 다 한다고요. 제사장 얘기 다 알아요. 옷 입는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수준,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 수준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에이? 예, 서당께도 3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기본 한 3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룻기가 기록되어 있어 룻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 그 시대는 왕이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유독 한 가정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가정인데 그 가정의 가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면 뭐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멜렉은요, 원어로는 멜렉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멜렉이 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멜렉크는 뭐냐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예, 잠깐만 내려놓고 바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여러분 1장 1절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그것보다요. 엘리멜렉이 언급되기 전에 엘리멜렉이 뭔가 석연찮은 짓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결심했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발견하신 것 같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예, 아주 흉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진짜로 흉년이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이건 의도한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네 구절 사사기를 다 살펴봤죠.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뭐가 들은 거예요? 싫어도 대답하셔야 돼요.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에 뭐가 들은 거죠? 예, 흉년이 뭡니까? 그냥 우리 먹을 게 없는 건도만 경제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도 흉년일 뿐만 아니라 말씀도 흉년, 기도도 흉년, 전도도 흉년, 헌신도 흉년, 봉사도 흉년, 교회 출석도 흉년, 찬양도 흉년. 죄다 영적으로 아예 뭐가 들어버린 거죠? 흉년이 온 거예요. 이유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다 보니까 흉년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제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결과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짜증내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교회마다 흉년 들어가지고 난리예요. 성도들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게 흉년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온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내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흉년의 원인입니다. 이거 먼저 점검해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그런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흉년이 닥치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이름이 또 뭐예요? 오늘도 이상하게 방언을 연구를 하게 되네요, 자꾸. 베들레헴, 베트엘, 그렇죠. 베트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베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 그 베트라는 말이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은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바로 그 베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 그럼 베트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레헴, 레헴은 뭔지 아시죠? 떡. 원래 그 지방은 쪄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빵이겠죠. 거 먹는 거. 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 집은요, 떡집이에요. 말하자면 떡집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풍성한 동네라는 얘기인데 원래 베들레헴은 또 농사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떡집인 그 동네에 뭐가 들은 거예요? 흉년이요. 이유는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떡집이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방앗간에 기계가 다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빠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1절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담하게 한 가정이 그냥 싹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근이 들어 흉년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를 좀 피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보려고, 모압으로 가보려고 다 정리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정 이야기만 기록을 해놨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버리고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가정은 아주 대담하게 정리를 싹 해가지고 먹을 것며 재산이며 다 처분을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2절에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여기가 조금 힌트가입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동네는요, 유명 인사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말론, 기론, 그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가정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풀 뜯어먹다가 진짜 먹을 게 다 바닥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먹고 살 것 다 바닥나기 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전혀 재산이 없는 집이 아니라 재산이 넉넉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와 그의 모습을 보면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유대인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들려드릴게요. 뭔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룻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에서는요, 저희 개신교에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하여 그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가 다 온통 누구 얘기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세요? 한 통이래요. 사사기, 룻기는 한 시대의 한 얘기니까요. 사무엘, 상하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다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성경을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라고 믿고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그거 옳다 그러다 이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룻기에서 바로 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요 유력한 가문으로서 모압 땅에 딱 들어갔더니만, 모압의 왕 에글론 있죠? 기억나시죠? 사사 때 어떻게 죽었어요? 칼로 그냥 관통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에글론의 두 딸이 아니냐라고까지 추정을 해요. 이 룻과 또 오르바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즉, 그 정도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엘리멜렉 가문이 만약에 진짜 그 모압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시킬 정도라면 이 가문은요, 이게 대단한 가문이라는 건 확실하겠죠. 왕족은 아니지만. 그렇죠? 영향력 있는 집안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사장이 입은 옷은 화려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책임이라 했죠. 그리스도는 옷 입는 것 화려함이 아니라 역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멜렉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힘들지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 영향력 있는 가문,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동족들에게? 예, 흉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싫은 거예요.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싶다. 너무너무 많은 거지들이 들러붙을 것 같으니까 싹 정리해가지고 간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깔아뭉갰나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 시대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뜻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손을 불러, 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부르면, 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 일로 와봐. 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밥 먹어. 야, 하나님 왕이시다. 학교 가. 야, 하나님 왕이시다. 일어나. 야, 하나님 왕이시다. 세수해. 야, 하나님 왕이시다. 신발 벗어. 야, 하나님 왕이시다. 옷 벗어. 야, 하나님 왕이시다. 샤워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요, 사사시대 때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아니, 그러면 시대적인 특징은 왕이 없다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엘리멜렉의 책임은 뭘까요? 그렇지요. 빙고. 거기 붙박이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붙박이로 서서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걸 외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아예 표현을요 너무 심하지 않게 했지만 모압으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여기 버리고요. 베들레헴 버리고, 베들레헴은요 저기 모세오경으로 가면 베들레헴은요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은요, 예? 한마디로 가나안 땅. 여기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이방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남아서 외쳐줘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굶으면서요, 같이 어렵지만 좀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걸 거기 붙박이로 서가지고 외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내 거 나눠줘야 되고 내가 더 어려워질까봐 아주 그거 계산해가지고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왜? 그죠? 하다 보면 눈치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버리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이익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싹 정리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엘리멜렉 얘기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난 죽으나 사나 왕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서서 외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갔어요. 그 가버린 모양새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야, 너 떠나가라. 이젠 소망이 없다. 너 떠나가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떠나다라는 표현이 16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죠. 떠나다라는 표현을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룻이 아우 제가 어딜 떠나갑니까? 제가 왜 떠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떠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는 걸 여기 담고 있어요. 아이, 기묘한 표현입니다. 그냥 여기 떠나다라는 동사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 보고 떠나가라는 이야기,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나보고 누구처럼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누구요? 아니, 어머니 아시잖아요. 어머니 남편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남편이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외쳐야 될 그분이 거기 버리고 저쪽으로 모압으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도망간 거예요? 보니까
예? 아니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양새는 뭐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은 왕이 그렇지요. 그게 뭐가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특징. 그렇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되십니까? 이제 룻기에 와가지고 왕이 없는 자들 자기 소견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정리 딱 끝나는 거예요. 아,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라고는 불어 제끼는데 행동하는 거는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자기 소견대로. 어떤 소견이었죠? 남아있다가는 다 뺏기고 있구나. 남아있다가는 피곤하겠구나. 남아있다가는 골치 아프겠구나 해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행동머리를 보면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는 그게 왕이 없는 삶.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요. 글로 떠나가 버리는 그 행동 자체를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인생을 룻이 아주 단칼에 배워버립니다. 어딜 떠나갑니까? 엄마. 어머니. 어딜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까? 난 못 떠납니다. 어딜 떠나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떠나가라는 얘기는 곧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누구 꼴 되려는 건데 내 시아버지 꼴 되려는 건데 여러분 시아버지 못 봤죠? 룻은. 예? 아니 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룻과 오르바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같이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겠죠. 뭐 내용상으로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대면하여 같이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보고 떠나가라는 얘기는 곧 내 시아버지 꼴 되라는 얘기인데 어머니 전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절대 뭐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룻기 1장에 사사시대 때 룻기를 통하여 아주 다양한 인생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제 4부류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내 인생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 소견에 아니다 싶고 틀리다 싶으면 어떻게 해버린 거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는 인생. 그런데 그의 이름이요? 엘리멜렉이에요. 자기는 거기 서서 뭐를 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걸 외쳐야 돼요.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왕이 없이 엉망진창인 그때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외쳐줘야 되는데 그냥 떠나가 버린 거죠. 왜 떠났는지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어요. 어떤 공의나 대의를 위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독 룻기 1장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돌아오려, 8절에 돌아가라, 10절에 돌아가겠나, 11절에 돌아가라, 11절에 돌아가라, 11절에. 다음에 또 15절에 돌아가니 돌아가라, 16절에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하니 진짜 죄송합니다. 돌아버릴 정도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돌아가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돌아가라는 동사와 관련을 해서 여러분 정리 다 되셨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돌아오는 중에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완전 다 거덜난 모양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예요? 뭘 중심으로 잡아야 됩니까? 왜요? 엘리멜렉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떠났으니까 중심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돌아오면서 누구한테는요? 두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와, 돌아오는 것과 돌아가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돌아온다나 돌아간다나 똑같아요. 아, 이게 또 기가 막힌 이 표현입니다. 돌아온다나 우리나라 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돌아오는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언이지만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아온다, 돌아간다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사가 슈브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목적지가 어디면은요, 베들레헴이면 돌아오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저쪽 모압 땅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모압은요, 옛날 그 오르바가 살던 데예요. 옛날 그 지저분하고 꾸정물 나던 그 삶,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현재 지금 정말 다 거덜나고 무일푼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그렇게 다 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다 거덜나 곡식도 하나 한 톨 안 남은 그 영혼이 떡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단순히 모압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버린 겁니까 도대체? 예, 집사님,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가 어디입니까? 과거가 어디예요? 모압.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옛날에 내질렀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슈브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서 슈브가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깊은 뜻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후회하다, 돌아가다, 심지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 반성하다, 후회하다, 돌아간다라는 말이요. 그러면 오르바가, 룻의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옛날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압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섬기던 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가지고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신에게 원래 뜻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후회되고 반성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다? 회개했다. 뭐라고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모압의 신에게 가서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에게 회개했다고요. 뭐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신을 떠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가려고 했던 이 배은망덕함과 이 망발을,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모압 신에게 가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오르바가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혹시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극명한 인생의 차이요. 이거 말고 요거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 보고요, 그냥 바로 정리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 메시지가 그냥 싹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슈브라는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슈브라는 단어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룻 이야기를 또 다시 드려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제가 이게 레이저 포인터를 지금 안 가져와서 잠깐 그냥 설명을 손으로 드릴게요. 저쪽에 맨 왼쪽에 바로 저 뒷모습 보이시죠? 앞모습 볼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기는 지금. 그죠? 여기 보실까요? 지금 여기 누가? 그렇죠. 바로 룻과 나옴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나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룻인데 어머니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룻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룻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핵심입니다. 저기 뒤에 오르바라는 저 인물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기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 사람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시죠? 저 뒤에요. 저 뒤에 산. 저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돌아가는 거냐, 돌아오는 거냐. 제가 역대상하 에스라서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 개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예? 예. 그런데 계속 돌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막아야죠. 말려야죠. 가지 말라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 옛날에 저쪽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자꾸 꺼내지 마시라고요. 거기 얘기를 왜 해요? 옛날에 내가 그럴 때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요. 왜 교회를 오르바를 만들어버립니까? 우린 룻이에요, 룻. 우리 교회 이야기는 룻기 이야기예요.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그 어머니를 붙잡혔다라고 들어온 그 룻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이 그냥 왕입니다, 하나님 왕입니다라고 입으로만 떠벌거리다가 실제 삶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세 처량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축복하십시오. 이때 룻이 정확하게 정리했다 그랬죠. 아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라고 16절과 17절이요. 떠나가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 그랬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떠나가다라는 표현이요, 각각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십시오. 16절에 떠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17절에 떠나다라는 말은요, 파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각각 달라요. 근데 떠난다라는 말을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떠나다, 16절에 떠나다, 아자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포기하다, 거절하다, 불순종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떠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돌아가라는 얘기는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포기해라, 거절해라, 거부해라, 불순종해라. 뭐예요? 누구에게?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면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배운 거 아닐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예? 어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예? 아, 이거 그냥 나온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거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모세오경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떠나갑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와. 우리 일부 예배에 오는 아이들이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죠. 우리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내가 어딜 갑니까? 이 얘기 할 거라니까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라는 얘기 할 거라니까요, 분명히. 근데 그때 바로 그 떠나다라는 말이 16절에 아잡으라는 말은 그거 포기해, 그거 거절하고 그거 불순종하고 그냥 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룻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17절에 떠나면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드라는 단어예요. 파라드. 여러분 이거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파라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성경에서요. 파라드, 떠나다라는 말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뭔 얘기합니까 겁니까 이거 마태복음에선? 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 그 다음에 이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가는 거는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 버리고 베들레헴 떠나 모압으로 간 건 뭐 한 거지요? 하나님과 이혼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좀 제발 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이라는 건 뭘 포기한 거죠? 이혼이라는 건 뭘 포기한 거죠? 그냥 이혼이라는 거는 자체로 보면은요, 약속, 결혼, 누구 포기하는 거예요 또? 배우자 포기하는 거고요. 자식들 포기하는 거고요. 그 가정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엘리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그 엘리멜렉과는 달리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자기 며느리에게는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고. 너 나랑 이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나랑 갈라서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룻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누구 얘기를요? 멀리 볼 필요 없이 그 집안에, 그렇죠, 시아버지 이야기를 보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가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떠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꼴이 되었고 그 모양새가 됐는데 만약에 나도 떠나가 버리면 나도 똑같은 인생 된다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떠나라고 몇 번을 강권을 해도 룻은 절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룻 같은 경우는 자기는 직접 떠나가진 않았지만 이별을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그죠? 무슨 경험했죠? 남편이 죽는 사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기는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어서 떠나가 버린 경우가 됐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남편처럼,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존재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룻이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잘 보시면 벌써 세 부류의 인생이 다 나왔죠? 정리됐죠? 첫 번째 엘리멜렉처럼 어떤 인생이죠? 본질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인생. 두 번째는요, 나오미. 그렇죠. 돌아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목적이요. 그렇죠? 목적이요 뭐예요?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셔요? 잔뜩 싸가지고 잔뜩 바리바리 안겨주고선 금이 환영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죄다 싹 다 그냥 하나님 몰수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비참하다라고, 이게 뭐 사는 거냐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완전 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완전 거지가 됐어요. 완전 거지,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달렸어요? 호까지 달렸어요. 누구요? 룻이요. 룻. 나오미에게 룻까지 달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아까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이요? 등만 보이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죠? 한 부류, 또 한 부류의 인생? 돌아가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뻔하잖아요.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옛날로 돌아가시고 싶으면 나오미 뭐 제가 파송하지 않아도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겠다는데 하면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예, 지키세요. 떠나가지 마시라고요. 나오미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중? 돌아오고 있는 중.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인생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누구예요? 룻이 어떤 인생인지는 여러분이 14절을 보시면 아십니다. 돌아가라. 가버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 공식적으로 있었던 단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단어 자체가 뭐예요? 어떻다고요? 붙쫓았더라. 이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붙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예배 준비하면서 목사님 붙쫓아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붙쫓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네 부류를 딱 정리가 돼버렸네요. 그죠?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던 네 부류의 인생. 첫 번째, 떠나는 인생. 두 번째요, 돌아오는 인생. 세 번째, 돌아가버리는 인생. 네 번째요, 붙쫓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 얘기죠? 룻 얘기.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붙쫓아 들어오고 있는 그 존재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그림 하나 더. 여러분, 이게 이삭줍기라는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죠?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죠? 예, 밀레예요. 뭘 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삭줍기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했더니만 바로 룻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룻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숨은 그림 찾아라?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의미상, 저기 잠옷실에서도 막 손으로 막 이러고 막 난리 났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그 공물을 싣고 가야 되니까 저건 당연히. 주인은 저걸 운전을 안 하겠죠. 하인들이 하겠죠.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는 보이던데. 예, 화기애애합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보아스가 멀리서 그걸 보고 있고 그를 지켜주듯. 예?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잘 안 보이세요? 요게 조금, 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말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나중에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명하게 좀 다시 좀 띄워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갑자기 명화 감상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감상과 그 거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밀레가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개념으로 지금 적용을 해버렸는데 상당히 은혜스러운 그림. 이걸 알고 보면 또 그런 그림 또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룻과 오르바 이야기도 그 그림을 통해서 싹 정리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룻이란 말이죠. 룻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라, 떠나가 버려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룻은 어떻게 했더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붙쫓다. 붙잡고 쫓아가다. 예. 찰싹 예. 감사합니다. 붙쫓는 인생.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기서 막 이래 떼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책상 두들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남이 모르는 걸 알았던 게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었는데 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드릴게요. 붙쫓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룻기 안에 2장까지 1장과 2장을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물론 원어로 똑같은 단어로 붙였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붙였다라는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1장 14절에. 그죠? 그런데 그 뒤로 2장에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붙였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와. 이쯤 되면 여러분 와우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붙였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크. 근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2장까지 3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붙였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기 1장 14절에 시어머니에게 그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가 버렸죠.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붙쫓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2장에 넘어가면 붙쫓은 결과로요. 룻이 붙쫓은 결과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여러분 붙쫓다라는 거에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장 8절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리 끝내려고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읽을게요.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붙쫓았다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할렐루야. 정리 끝냅니다. 붙였다라는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뭘요? 김 목사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됐지만 이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여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과 복음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뭐라 그랬죠? 붙였다.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제가 결론을 이야기 드릴게요. 왜 이 결과가 어떻게 이 붙여진 결과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한 군데 더 나왔네요. 그죠? 다바크. 원래 다바크라는 말의 뜻. 예. 바싹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밀착하다. 졸졸 따라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바싹 붙어가지고 붙였다라는 말이 붙다, 따라붙다, 밀착하다, 아예 바싹 따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내용상 풀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요 함께 있다라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붙였다라는 말에 다바크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아니 원어로 아예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바짝 붙어 있어라 다바크에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제일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가 이거잖아요. 너가 시어머니 다바크한 것처럼 여기서 다바크에 그러니까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룻이.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한 군데 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가시면은 2장 21절이에요.
2장 21절.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21절 봅니다.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 다바크 붙였다라는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23절에 또 나와요.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다바크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루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뭐를 쓴 거예요? 붙였다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룻을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다바크가 정리됐죠. 붙였다라는 말이. 첫 번째,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두 번째, 가까이 있어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다바크했잖아요. 그렇죠? 룻이 보아스를 다바크했죠. 베들레헴에 다바크했죠. 하나님 말씀에 다바크했죠. 약속에 다바크했죠. 시어머니에게 다바크한 것처럼 그렇게 다바크했죠. 결과가 뭐예요? 오벳, 이세, 다윗, 천년모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붙잡는 인생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사사시대, 그 혼잡한 시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보면 사사시대 같아요? 저는 사사시대라고 감히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왕입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 뭐 호산나, 뭐 이러는데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게 영락없는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의 네 부류의 인생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 어떤 인생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떠나는 인생, 돌아오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 하나의 인생 더 있죠? 붙잡는 인생이더래요. 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인생 되어야 된다?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 붙잡는다는 게 뜻이 뭔지 여러분 정리되셨죠? 떠나지 말고 함께 있다. 어떻게 하죠? 가까이.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역사적인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가정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 붙잡는 인생, 붙잡는 가정, 붙잡는 기업, 붙잡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정확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 네 부류의 인생 중에 여러분은 네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이 찾으시는 교회의 역사는 붙잡는 역사로서 이렇게 개척이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찾으시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는 인생이 되시고 붙잡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붙잡는 인생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붙잡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상처받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다 날려버렸고 다 실패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붙잡는 인생 되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